네, 지난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공을 한들 성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지 못하죠. 안 보이니까 잊어먹고 실제로 못 느끼니까 무시하고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다 당한 다음에 조금 깨닫고 후회하고 그러죠. 그래서 마귀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겠죠. 그러나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모든 존재, 마귀의 상태, 마귀의 활동, 마귀의 목표, 마귀의 모든 이 활동의 어떤 그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보고 무너뜨리고 대적하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건 받는 성령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때 받는 충만은 악령 충만일 가능성이 99%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 준 것 같은데요.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울고불고 하면 불쌍해서 조금 띄워주잖아요. 그 정도지 진짜 응답은 아니에요. 또 진짜 90% 이상 응답은 어떤 거냐, 마귀가 주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옛날에 마귀 방언하는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방언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는 뭔가 막 뜨거운데 얼마나 이렇게 쭉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그렇게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투시하고 뭐 온갖 이 무슨 다 부리는데 자기 인생에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나중에 사단에게 잡히고 정신무조화 버리고 가정, 가문, 후대 다 망하고 자기 사업 다 무너지고 자기 영혼 깨지고 육신 나 망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아니 남보다 잘 믿는다 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왜 저럴까? 근데 답을 얻었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건 가짜 성령 충만. 마귀가 주는 성령 충만 받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절대 하나님 계획이 딱 보여야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또 뭡니까? 등잔이 되고 많은 길이 되고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나의 등이 될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자, 이거 이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이게 뭔가 폐쇄되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모든 문제 끝나는데 뭐 우리가 뭐 다른 거에 영향받을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거에 영향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영향받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한 세상의 주인인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 이름인데 왜 우리가 영향받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많이 한다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신학교 나오고 박사까지 된 교수가 왜 그렇습니까? 수십 년 목회한 목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성공하고 잘한다는 장로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만들고 거기에 쫓아가고 자기 인생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 몰라서. 그러니까 자꾸 뭐 눈에 보이는 거 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막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생의 답이구나 딱 깨달아요. 아, 흑암, 저주, 재앙, 운명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끝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24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싸움의 대적이 달라요. 싸움의 대상이 사탄 외에는 없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마귀밖에 없어요. 진짜 싸움의 전쟁의 대상이 딱 설정이 된다니까요. 왜냐 이 땅의 모든 원수는 마귀예요. 악한 영. 사람이 이상하다.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마귀에 영향받는 아주 불행한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병들었습니까?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병드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이. 그런 논리로 하면 큰일 나죠. 사람이 뭐 규모가 무너지면 병들 수도 있고 DNA 자체가 병드는 DNA를 갖고 있으면 병들 수도 있고 사람이 뭐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성에서 이 땅의 환경상으로도 병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질병이 찾아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지 무슨 죄 졌길래 그렇게 이 안 걸렸냐 무슨 뭐 그런 이상한 병 걸렸냐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신문제 시달리고 사람이 이상하고 도저히 뭐 이게 정상적인 이 사회생활을 안 되고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단이 딱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마귀와 싸워서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고 말씀 따라가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성령 충만은 영원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용하면서도 강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연약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가면 선포만 하면 돼요.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선포해버리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왜 안진뱅이느냐? 남현사 안진뱅이. 영적 문제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 후유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눈을 본 거예요. 저 안진뱅이가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의 핵심은 누가냐? 누가 지고 있냐? 마귀. 그러면 마귀를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 그리스도.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넣어주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겠구나. 간단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죠? 아니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서 무슨 팔팔 뛴 것도 아니고요. 방언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뭐 며칠 동안 뭐 작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줬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내 삶 속에 절대 계획을 깨달은 자는 24, 138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죠.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육신 문제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합쳐버리면요, 무기력해지고요, 인생 포기가 돼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어느 누구가 아니라 전 지구에 다 저걸로 시달리고 있어요. 저 세 가지가 전 지구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단이 딱 쥐고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그게 안 보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을 내보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들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에게 귀신 나가라고 하고 병자도 치우고 했더니 다 했더니 귀신도 순종하고 악한 마귀가 떠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되는 거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특별히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양, 당연히 24, 138 누리면 당연히 사단의 세력은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본 건 뭐냐? 영적인 비밀을 안 가요. 아,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이건 제대로 깨달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속에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보여. 에이, 뭐 자꾸 뭐 이상하게 마귀 사탄 뭐 얘기하는데 영적 문제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구원은 알아듣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른 자가 구원 알아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요 세상 임금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쥐고 움직인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확실하게 얘기잖아요.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게 사탄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움직여요. 말하자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높이 세워서 세상을 움직이는 자기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복음 가진 세상 움직이는 지도자는 안 나왔어요. 나온 적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그대로예요.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전부 마귀가 지고 있어요. 원래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해서 내쫓김을 받았을 때 세상으로 내려왔거든. 근데 이 마귀가 지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자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땅에서 마귀를 이길 자가 없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 가만 놔두냐?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지옥을 다 만들어 놓고 때를 딱 기다리고 집어넣는 한 사람이라도 이 사단에게 잡혀 있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할 작정된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단은 다 무너져.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세상 신이 됐다. 세상 신. 자, 그러면 세상 임금이고 공중권세를 잡았고 세상 신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탄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공격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들은 일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절대 예배 성공 못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것들은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전도.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을 못하게 해요. 너나 잘 믿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장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해봐. 절대 전도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바쁘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전부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만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평생 가난에 쪄들리게 살게 합니다. 절대 가난해서 못 빠져나오게. 그래야 자기가 불이익이 좋으니까.
그게 사탄 마귀의 공통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삽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절대 못 빠져. 평생 무기력 속에 자기의 종으로요. 말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하게 살게 합니다. 진짜 지혜, 하늘에 주시는 힘, 요거 받는 길을 모르게 만들어요. 무디게 만들어요. 무디. 완전히 이 전응아처럼 만들어요.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쪽으로 빠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혼란 상태에 빠뜨려요. 자, 이게 행복입니까?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데 마귀를 왜 대적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하라 하기 이전에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너의 친구로 세상과 벗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에 속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세상을 나의 벗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 세상을 나의 벗으로 살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오늘 일전에 시작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오냐? 너희 지체, 육신에서 오는 거 아니냐? 싸움의 모든 것은, 다툼의 모든 것은 내 육신이요.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 상처를 받았다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기를 무시한다는 게.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으로 다 사로잡혀서 싸우고 다투고 상하고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싸우는 모든 것이 말하자면 정욕이다 이 말이죠. 인간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요 전부 뭐냐면 싸움, 다툼, 내 인생 갈등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복강의 야곱. 20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오는데 야곱이 온다는 걸, 돌아온다는 걸 알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다른 거 다 해봅니다. 미리 돈도 가서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많은 것을 다 보내서 형의 마음을 회유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런데 도무지 형의 이 그런 바뀌는 마음이 없거든. 마지막에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다 보내놓고 혼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이 한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동안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완전히 오래만 살았던 야곱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20년 만에. 다 버리고 하나님 딱 바랐어요. 야복강에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거기서 다 불러들고 그때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자, 이 야곱이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쥐면 쥐일수록 갈등이고 나에게 큰 원수가 되고 많은 싸움이 되는 일만 생깁니다. 그건 전부 다 나의 정욕에서 나오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더 심하게 해요.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자, 간음은 간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간음한 여인은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접해서 세상을 자기의 수중에 사니 가늠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사니, 이거는 완전히 말하자면 배신하고 간 거 아니에요? 바람핀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늠한 여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마귀 따라가니 완전히 이거는 간통을 저지른 간음이죠. 이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존재는 딱 하나 있거든요. 마귀.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죠?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 될 리가 있습니까? 인생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간음한 영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가 간음한 여인과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내게 조금도 다른 것으로 인해서 침범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세상과 버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니까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라니까요. 마귀가 나의 주인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겸손해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하라.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자꾸 내가 불신앙, 불만족, 이런 거에 자꾸 염려, 갈등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내 우월주의에서 오는 거거든요. 겸손해야 됩니다. 다 우리 이로서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7절에 이 모든 결론을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요 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하면, 영적 싸움이 이 세 가지 가지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한다. 마귀가 피하리라. 세상과 버타지 않고도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얻어요.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고 성공하려고 우리가 세상과 버타고 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놀라운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면 세상과 버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고 말해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뭐 어디 쫓아다니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너 순간순간 우리는 선포하고 누리면 돼요.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 자, 얼마나 이게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네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뭐 다른 거 자꾸 집어넣어서 나의 이 연약한 구멍난 부분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쭉 내려면 다 중요한 일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안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인데 그 무슨 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다투고 싸. 그 말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그 사라지기 전에 잠시 있는 동안이 인생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붙잡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니라. 내가 무슨 남의 거를 남을 어렵게 하고 이런 죄가 그거는 그런 죄가 아니라 진짜 죄. 오늘 보니까 선을 행할 줄도 알고 알면서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고 살면 그게 죄니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7가지 증거를 가지고 24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마귀를 대적해 말이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이 싸움을 하는 무기가 내게 주어졌는데 저 칼자루 안에 집어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장로 속에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지금 끄집어서 다니고 사용하고 살아야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뱀의 후손,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모든 머리, 사단의 존재를 다 박살낼 것이다 미리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운명과 저주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향해서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된 그 축복을 증거하셨어요.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증거하기를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언되신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증거했어요. 이분이,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7가지 증거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내 영적 문제와 싸우고 현장에서 싸우고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싸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저들은 것들과 싸우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신에 속고 물질에 속고 환경에 속놓거든요. 거기에 다 빠져 죽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다 죽는 겁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진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아야 돼요. 절대 계획.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나의 현장을 향한, 나의 교회와 나의 미래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그거를 다 묵상하면서 붙잡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한 주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모든 것을 말씀 붙잡고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듣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하는 일 속에 모든 일 속에 기도로 전부 연결해야 돼. 연결.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 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람 소리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문제 오고 막 심장이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하면 사람 소리가 다 여기에 예민해서. 어떤 사람은 윗집에서 이 뭡니까 얘기하는 것까지 텔레비전 킨 것까지도 너무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옆집도 아니고 윗집인데 전혀 아무도 못 듣는데 본인은 들어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 인생이요. 뭐 결혼도 못하고 막 빼짝 말라가지고 지금 이 50이 넘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런다 하더라고. 참, 왜냐면요 세상과 벗하고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면요 사단의 밥입니다. 밥. 사단이 갖고 놀아요. 별걸 가지고 그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 소리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세상과 벗하고 있으면 우리는 빨리 잘라야 돼요. 아멘? 예.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니까. 영적으로 바람 피면 안 돼. 예?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자. 예. 우린 세상에서 간음은 안 하지만 영적으로는 간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온다고요? 반드시 찾아오는 도둑놈이 있다니까요. 마귀. 이거는 틈만 노리고 있다가 틈이 생기면 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예, 기도로.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 그럼 말씀을 어떻게 붙잡죠? 138로.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사거리 다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안 물러간 것 같죠? 물러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준다 그랬어요. 열매. 참 신기하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야 하나님이. 남이 볼 때는요. 눈이 영이 이 어두운 사람은 못 보지만 진짜 이거 하고 있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진짜 영적 전쟁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벗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24 무장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내 인생에 나의 앞길에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모든 악한 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진짜 성령 충만 속에 나와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